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기 우리가 읽은 8장 앞에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지만 땅이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150일 동안. 그래서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5달, 그러니까 150일이죠. 30일 기준으로 하면 150일인데 5달 동안 땅에 잠겨 있어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7장 마지막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우리가 읽은 8장 4절에 보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17일이죠.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40일이 왔지만 땅은 2월 17일에서부터 7월 17일까지 5달 동안 물에 잠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정도가 7월 17일에 이제 물이 그때까지 잠겨 있는데 석 달 정도가 지난 10월 1일 10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빠지게 하시고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을 마르게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장 6절 말씀에 40일은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10월 초하루로부터 시작해서 40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대략적으로 11월 10일 정도가 되겠죠. 11월 10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창문을 열고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마른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므로 노아는 이제 땅이 드러나서 새 감람나무의 잎사귀들이 나기 시작했구나 한 것을 보고 이제 땅들이 드러나고 땅이 마른 것을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바뀌어서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 물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산봉우리가 나고 땅에 물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601년 둘째 달 21의 날, 즉 2월 27일이죠. 땅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내 가족들이 나오고 짐승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은 며칠이냐면 1년하고 열흘 정도 되는 거예요.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 땅이 말라서 나온 날은 601년 2월 27일이었으니까 1년하고 열흘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날은 600년 2월 10일에서 601년 2월 27일이니까 약 1년 11회 동안,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주된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숫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었겠지만 제가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걸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일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며칠 날 무엇이 이루어졌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일지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홍수와 홍수 이후에 땅이 마른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 지 150일이 지난 후부터는 물이 줄어들었어요. 홍수가 나고 5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열째 달 초하루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냐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정월 초하루에는 땅에서 물이 거쳤어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땅에서 봉우리가 보이고 이제 땅에서 물이 거쳤다는 얘기는 600년 10월 초하루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평지에 물이 거친 것은 정월 초하루, 601년 정월 초하루에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나온 것은 언제냐면
그때로부터 47일이 지난 2월 17일 날 나왔어요. 2월 17일 날.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을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거쳤지만 땅이 마르기까지 약 50일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노아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봉우리가 보이고 10월 1일 날 봉우리가 보이고 정월 초하루에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때 덥석 나왔다면 아마 그 땅이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아는 수렁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이 마르지 않았을 때 노아는 위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0일을 더 기다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7일을 더 기다려서 2월 17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월 27일에 그렇게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는 경향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언제 되나 싶어서 너무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밥을 할 때도 때가 있죠. 밥을 하는데 너무 일찍 뚜껑을 열고 밥을 풀면 뜸들기 전에 밥을 풀면 밥이 쌀이 안 익어서 생쌀인 경우가 있고요. 밥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밥이 다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장 적당한 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35m라고 하지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답답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가서 땅 좀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나왔어요. 노아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비둘기도 보내보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문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노아가 땅이 언제 마르는지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그렇죠. 변화가. 세상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생각만 있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게 때가 맞아야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중세 때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교회를 개혁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이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얘기하자 이 종교개혁의 사상이 유럽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세상이 변했죠. 여러분, 저는 후스 같은 사람의 이 후스가 100년 전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후수의 한 말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을 여는 선구자적인 외침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있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귀한 것은요, 노아가 정말 귀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어요.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뚜껑 열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 열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 감람나무 잎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5절이죠.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노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박순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오늘 민족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가족, 온 식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권속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여종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 심령을 주께서 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고 푸른 초장과 같이 풍성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늘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병원의 중환자실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